삼성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그래요. 우리 이스라엘에서는 인사말로 샬롬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영어로는 peace, 즉 평화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안하십니까? 라는 인사가 히브리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샬롬에는 크게 5가지 뜻을 포함한다라 그러죠. 첫 번째로는 가정과 사회의 외부적인 평화라는 의미, 또 두 번째는 마음속에 또 내부적인 평강의 의미, 또한 여러 가지 정의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사회적인 질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의 모든 조화로움을 나타내는 그 말이 바로 샬롬입니다. 요즘 우리에게 이 샬롬이라는 말이 참으로 필요한 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인사가 너무 짧죠? 자, 샬롬 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해도 좋고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입술의 고백대로 항상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하시고 또 평화로우시기를, 또 모든 것이 조화로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고향지방 목회자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어서 이 간만에 목사님들 좀 힘내시라고 좋은 음식을 대접하신다 그러면서 이 강화에 있는 성모도로 모이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강화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강화가요, 가까운 곳이면서도 먼 곳이 바로 강화입니다. 또 시간에 맞춰 출발한다라 그랬지만 길도 막히고 차도 많고, 또 게다가 길은 왜 한 차선밖에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점점 늦어지고요. 길은 가도 끝이 없고요. 나중에는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고양시에는 밥 먹을 곳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밥을 먹이려고 그러나? 근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가는 길도 짜증이 나는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답답한 길을 걷고 있었을까? 물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다라 그러지만 그들은 애굽에 우리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까지 끌고 왔느냐 화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가 이해가 살짝 가더라고요. 사실 지내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록 그 과정은 힘이 들지만 견뎌내고 이겨내면 은혜가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많은 분들이 힘겨워하고 또 많은 분들이 지치셨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 위기가 지나고 나면 분명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희망을 가지시고 잘 이겨내시고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이기기가 가장 어려운 사람은요, 책을 딱 한 권 읽은 사람이라는 우스갯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딱 한 권만 읽은 사람은 그 책에 있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생각, 자기가 읽은 그 책만 맞다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아예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은 우기지 않습니다. 전혀 아는 것이 없으니까 그저 하자는 대로 따라오죠.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딱 한 권, 그 책 한 권 읽은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내 주장, 내 고집 꺾지 않고요. 내 방식대로 살겠다. 내 방법대로 살겠다. 고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책 딱 한 권 읽은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답답하게 여기시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답답하셔서 결국 화까지 내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한 여러 가지 죄악 중에 가장 큰 범죄였던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에 관한 기록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의 광야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야에서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던 백성들이 기다림에 지친 나머지 조급해져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를 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을 저지르게 됩니까? 모세의 형 아론에게 나아가 자신들을 인도해낼 그 신을, 그 하나님을 만들라라고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을 모아서 해서는 안 될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모세의 형 아론 역시 그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기에 그는 우상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기다리는 그 거룩한 시기, 그 거룩한 절기가 우상을 위해 먹고 마시는 더러운 날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7장 39절로 40절의 말씀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가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한마디로 출애굽한 백성들은요 모세에 대해 항상 불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복종만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봤으면서도, 또한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했어도, 또 광야에서 자신들을 위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들은 믿음이 전혀 성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셨겠습니까? 당연히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입니다.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뭐합니까? 또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작 내 자신에게 믿음이 없다면요, 그 성경의 이야기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조금만 이익이 되면 그때는 좋아하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자신은 마치 삼자인 것처럼 모세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사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들의 마음이 항상 애굽으로 향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7장 4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하여. 이들의 마음속에는 애굽에서의 지냈던 그 정신, 그 노예의 정신이 너무나도 뿌리 깊게 박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자라고 말하기보다는 아니야, 그 옛날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가 더 좋았어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에 그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또 출애굽기 16장 3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했던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뿐만 아니라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에 보시면 만나를 먹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다 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주면 먹고 안 주면 굶는 그러한 노예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질까 염려해서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했던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심한 고역으로 괴로워했던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계속해서 애굽을 향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했을 때 누구나 자신의 생활에 대해서 만족해서 시작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제 믿음 갖고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을 하며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예전의 생활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못하고 어려운 일을 겪고 힘든 일을 겪으면 우리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절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게다가 한술 더 떠서 그 우상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그들의 하나님입니까? 참으로 한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하나님이 아닌 금으로 만든 송아지에게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번제와 화목제가 무엇입니까? 번제는요, 나 자신을 드린다라는 의미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나와 하나님이 가까워지기 위해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금송아지 앞에서 헌신을 다짐하고 금송아지와 더 가까워지기 위한 제사가 어떻게 올바른 제사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그 옛날에만 있었던 일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 역시 자신의 감정만을 표현하는 예배로 변해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불신자가 좋아하는 예배. 이 말은요, 참으로 모순된 말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요, 이러한 것들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게 됩니다. 왜요? 불신자가 예배를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불신자가 좋아하는 대로 하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불신자가 좋아하는 예배가 그 옛날 금송아지 앞에서 드린 예배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에게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모습은 필요합니다.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교를 하고 또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이 원하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예배는 하나님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영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진짜 예배이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예배는 진짜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인기 있는 예배를 보면요, 예배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보다는 자신의 감정, 또 자신의 상한 마음만을 치유하는 것이 목적이 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저 들고 뛰고 노래하는 예배, 예배인지 쇼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예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달라진다 해도 예배의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참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한 중년 부인이 유럽의 거대한 성당을 구경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왔던 관광 가이드는 이 성전은 디자인이 수려하고 안에 성화들은 아름답고 예술가들이 조각한 이 예수와 마리아상은 아주 기가 막힌 작품이다 라고 막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한 중년 부인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얼마나 많은 영혼이 이곳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자 관광 가이드는 당황하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 이곳은 성당이지 예배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예배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대로 이 시간 우리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따라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립시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요. 하나님 중심, 이 말씀 중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잘못된 길에 빠지게 된 것은 아론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왜 아론이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사명을 올바로 다하지 못했던 까닭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아론은 장로들과 함께 산 중턱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모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독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어떠합니까? 기도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고 감독의 사명도 다하지 못했습니다. 지도자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평신도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온전한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 교회는 방향을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론은 모세가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요구를 듣는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그들을 바로 세워줘야 될 그러한 책임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론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요구한다라 그래서 그는 어떻게 대합니까? 오늘 보면 2절로 4절의 말씀 보십시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어떻게 영적인 지도자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론은 하나님보다 백성들을 더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만약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 만들라라고 했던 그 백성들에게 아니다, 조금만 인내하고 조금만 기다려라 라고 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러한 아론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결과에 대해 너무나도 많은 걱정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동요될 것이 두려워서 그들을 위해 신을 만들어 주었다. 이것이 바로 아론의 가장 큰 잘못 아닙니까? 결과를 너무나도 많이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결과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걱정과 너무나도 많은 고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믿음과 용기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서 옳은 일 하기 참으로 어렵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참으로 어렵다. 아론과 같은 변명 아닙니까? 아론과 같은 마음 아닙니까?
이러한 말은요, 용기 없는 사람의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노력은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용기 있게 행하는 자와 함께 하심을 명심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잘못은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었음에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 우리 인간은 원래 보이지 않는 것을 좀처럼 믿지 않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뭔가 눈에 보일 만한, 뭔가 내가 의지할 만한 우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위안을 삼으려고 그러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또 4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들은 나의 목적을 위해서 신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나를 위한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어서야지. 나를 위한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들의 야망을 채워주는 하나님이 하나의 단순한 조력자, 그들의 필요한 부분에 도움을 주는 단순한 존재로 하나님을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의 대상, 즉 두려워 섬겨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어보는, 그것으로 마음의 위안을 삼는 마스코트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떠합니까? 경외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로 이러한 존재로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학이 점점 발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모습이 점점 사라져갑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버립니다. 바로바로 도움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견뎌내질 못합니다. 이것이 도리어 우리의 필요한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우상을 만들었던 것은 바로 멀리 떨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하는 그 함께 있는 우상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내 마음의 위로를 얻는 그런 하나님, 그런 우상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곁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으며 위기가 왔을 때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신, 우리의 문제에 즉각적인 해답을 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러한 신을 섬기기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의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찾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우상을 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나, 온전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기 위해서 인내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아무런 대가 없이 구원과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기를,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고자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기를 결단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